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제64편입니다. 시편 64편 시편 64편 구약 847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사랑하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편 64편 강에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의 작가 마이클 브림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에서 한국 사람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한국 사람의 삶은 전쟁 같은 삶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기분은 좋지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한 것, 열심인 것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마이클 브리는 대중음악을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노래 가사에도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가수 임재범의 노래 중에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애태우는 전쟁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노래 듣다 보면 이게 노래인지 전쟁인지 왠지 모를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또 뭐 가수 백지영은 남자친구의 이별 풍보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걸 보면 총도 안 맞아본 여자가 총 맞은 것처럼 노래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노래가 아니라 전쟁 같아요. 그러면서 마이클 보리는 어디서 이런 전쟁 같은 한국인의 삶이 시작되었을까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서 6.25 전쟁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간에 한국 사람은 아직도 6.25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에 공감하든 공감치 않든 가만히 보면 한국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뭐 전쟁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저 삶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시편 64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인생이죠.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요 전쟁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이 있었지요. 뭐 사촌 요압 장군의 위협이 있었지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어요. 왕의 자리만 노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목숨까지,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어요. 마치 임재범의 유행가 가사처럼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뭔 뜻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올까? 불안한 생각들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을 보면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또 왕이 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마음 편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마음 불편한데 행복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은 마음이 편해야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은 어디서든지 간에 마음 편하면 행복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내 마음 편하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구나, 그게 행복이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편한 것만큼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 것만큼 상대방의 마음도 편할 때에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 다 아프게 하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 그건 행복 아니죠. 행복인지 불행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까?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면 왜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 해보셔야 되겠잖아요. 조원사님 가만히 보면 조원사님이 원래 액티비티한데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더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이 정말 행복해 하시는구나. 저는 막 가끔 힘들 때도 있는데 정말 행복해 하시는구나.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나는 그 일을 하면 행복한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떤 일을 하면 보람 있는가? 보람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주머니도 털고 자기 마음도 털고 자기 시간도 털고 자기 열정도 털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보람이 없으면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전라감사도 어떻게 해요? 내 싫으면 땡인 거예요.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 털기도 싫고 주머니 털는 거 더더욱 싫고, 그렇잖아요. 그 보람이 되니까 마음도 털고 주머니도 털고 집안에 있는 곳간도 털고 다 털는 거예요. 또 나는 그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야 되겠죠. 왜? Why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Why라고 하는 질문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하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Why? 그거 왜 해야 됩니까? Why? Why? 그런 Why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Why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How? 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왜 예배 드립니까가 아니라 How?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은 예배입니까? 기도합시다. 어떻게? How?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How? 어떻게 헌금하는 게 좋은 헌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런 좋은 질문들이 우리 인생의 키들을, 문들을 열어가는 좋은 열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인생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 61편, 60편, 63편, 63편 다 똑같은 내용이죠. 압살롬의 반란으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반란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무섭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내 목숨이 위협받는 형편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상황 앞에서 내 목숨이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감추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 성경에서 108번 나와요. 그 소조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낫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소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존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파티를 열었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 200명이 모였어요. 모이자마자 그날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추대됐습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모인 200명의 사람들은 우물쭈물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졸지 어떻게 해요? 그 모임 파티 자리가 압살롬의 왕위를 선포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말로 버선발로 도망가요. 각 지파에 200명의 지도자가 모였다는 얘기는 전 지파에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됐다는 건 모두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버선발로 도망가요. 여러분, 전쟁하면 다윗은 근육에도 짖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야밤도주를 하는 거예요. 버선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은 사자를 고양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자 같은 사람이 그 뜻하지 않은 아들 압살롬이 그 반란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고양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좀 초라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시편 64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만큼은 고양이처럼 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 다 죽었어, 나 끝났어, 아이고 나 못 살겠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처지는 고양이 같을지라도 자기의 신앙 고백만큼은 여전히 어떻게 사자처럼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사자 같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은 세상 말로 누가 갑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갑이에요? 내가 갑 아니에요. 나는 고난당해 보니까 나는 초라한 고양이 같았어요. 그렇지만 나의 신앙 고백은 사자같이 고백해요. 이유는 정말 사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당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갑이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갑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갑은 우리에게 갑질을 하지만 하나님의 갑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록 내 처지가 고양이 같지만 하나님 사자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절 볼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말이 아닌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맨날 말하는 거 연마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면 화살같이 독한 말하고요. 하나도 선한 말이 없어요. 신앙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말이 아닌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은요, 웃기는 게 연습 안 해도 잘해요. 골프는 연습해도 못하는데 이건 연습 안 해도 말은 잘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 목사님은 물론 잘하고 교회만 나와도 말을 잘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다가 아니라 그래. 교회 다니더니 어떻게 해요? 말은 잘하네. 목사 앞에서는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근데 속으로 이렇게 교회 목회하더니 정말 말은 잘하네. 근데 신앙은 말이 아닌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생활을 훈련하지 않으면 뭐만 늘어요? 말만 늘어요. 주님은 신앙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앙 생활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말만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좀 신앙 생활을 늘리라는 거예요. 생활을 훈련하고 생활을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 생활을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좀 내가 다른 건 좀 잘 못해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좀 해보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꼭 이게 신앙생활이다가 아니라 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의 처지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면 뭐 하겠어요. 성도들의 마음 못 얻으면 어떻게? 꽝,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성도들이 중에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 마음 못 얻으면 어떻게? 또 다 꽝이잖아요. 마음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내가 돈을 아무리 써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얻지 못하면 다 꽝인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그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10%를 쓰든 20%를 쓰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돈이 아니라 말로 마음을 좀 얻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마음을 얻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닌 삶을 훈련하고 말이 아닌 신앙의 생활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말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활신앙 살기를 원합니다. 말목사가 아니라, 표현이 이상하네요. 말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좀 생활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말장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활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삶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5절 볼까요? 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악한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항상 뭘요? 악한 목적으로 그 사극에 나오는 막 운목꾼들 있잖아요. 모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는데 다 뜻은 악한 목적이잖아요. 신앙인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선한 목적을 어떻게 해요? 계획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 남몰래 뭘 놓기를요?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올무는 원래 누구한테 놓는 거예요? 짐승한테 놓는 거예요. 짐승한테. 올무에 잡히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빗대어서 어떻게 해요? 올무 놓기를 어떻게 해요? 함께 계획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음모,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악한 목적,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계획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지만 2023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적을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적에 따른 비전을 세우고 또 선한 목적에 따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선한 목적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딱 하나죠. 사람 살릴 계획하라. 성도 살릴 계획하라. 가정 살릴 계획하라. 교회 살릴 계획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막 잡아뜨리고 음모할 때마다 어떻게 잠깐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이야. 그거 해야 되잖아요. 다 넘어뜨리는 계획할 때마다 어떻게 잠깐만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계획을 어떻게 소망하고 살릴 계획을 세우고 살릴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세울 계획을 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인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에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세우니까. 그렇죠? 자, 그런 사람 9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자,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사는 나만 손해지. 주변에서 아유, 인생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은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 9절 같이 읽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I don't care.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도 은행에 갔는데요, 그 부지점장한테 인사를 했더니 부지점장이 패스터 그러더라고요. 저분 또 패스터인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직원한테 이 목사가 여기 53호에 있는 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서 개인 일 때문에 왔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분명히 사람의 생각들 주변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세상에 그런 일도 없이 되는 일이 그게 또 싱거워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속이 답답하고 애가 타도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해,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생각하라는 얘기지만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훈련하는 한 주간이라 정말 삶을 훈련하고 어려울 때마다 선한 계획, 살리는 계획, 세우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